반갑습니다. 귀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새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삶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일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이번 목장 모임 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 나누시고 맥주 감사 예물에 그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음 주일 목자 모임은 낮 1시에 시작합니다. 본당에서 전체 모임 후 조별 모임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이남행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주일,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서로 축복하며 5분 이상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며 우리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조목조목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감사한 것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금요일 날 목장 식구들과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다음 주 주일 맥주 감사절 때 예물 드릴 때 꼭 그 감사 제목을 여러분 손으로 기록하셔서 하나님께도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목자들 통해서 여러분들 광고 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지난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고 그 다음 주가 7월 11일인데 이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VIP들에게 선물 목장에서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7월 9일 목장 모임 때 각 목장들마다 우리가 섬기는 VIP들에게 선물 준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고 11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VIP들 만나면서 그렇게 섬길 겁니다. 기도 없이 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이 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생명의 산 성경 공부 때 성령 체험 시간입니다. 우리 다 이제 생삼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여
받으시고 천국에 늘치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아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단 한 말씀도 온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에 잘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남영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또 이남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심,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 위한 기도 심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속히 예수님 만나도록, 그 우리가 섬기는 VIP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도록, 또 특별히 오늘은 별만 목장 VIP 4사람, 이규리, 박하윤, 이건영, 김글라라 4명의 이 VIP 이름 여러분 불러가시면서 이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거 한 가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 또 한자리에 모아주셨으니 이곳에서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을 찾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단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도움을 소망하며 정말로 아버지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악한 원수마귀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남영 선교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을,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 구원해야 될 우리들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그 VIP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별만 목장의 4명의 VIP 아버지 하나님, 김규리, 또 박하은, 또 이건영, 김글라라 이 4명의 VIP들 아버지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목장에 올 수 있도록 목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아버지 육체의 곤비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병이 들거나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병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아버지 그 근심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져 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운 일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행복한 주일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푹 잠겨 세상을 살며 받아온 상처와 고통들이 이 시간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이 시간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문화를 더 사랑하고 또 사단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먼저 하고자 하는 습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옳지 못한 습관 속에서 벗어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단순하게 한 발짝 내딛는 순종을 해보고 그로 인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먼 바다로 나아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발밑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시켜주는 상공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참여하는 지체들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15기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한 헌신하고자 약속한 그 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혜성교회에 20개의 작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껏 울고 웃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목장,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목장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이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혜성교회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1년 중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를 묵상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와 사모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대한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혜성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을 가득히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려
주신 그 방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터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소득도 풍성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 평안히 살아감에 있어서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로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남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선교사님은 약 2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2주 동안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신 경험이 있으시고 원래 웩선교회 소속이신데 웩선교회 부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오래도록 선교사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본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또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며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로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WHO 통계를 어제 보니까 확진자가 1억 8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390만 명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됐고 사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한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이를 거듭하면서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겪고 고통의 시간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곧 깨질 것 같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개인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전염병은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1918년도에 시작해서 2년 동안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은 현대사에 기록된 최악의 팬데믹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과 2년 동안에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5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이 바이러스라는 원인도 모른 채로 많은 인류들은 어려움을 당해야 됐었습니다. 1350년에 그 무렵에 패스트, 흑사병이 유럽에 발병을 하였고 그 결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좀 더 올라가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165년 경에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에 인구의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황제도 그 역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었습니다. 잠시 살펴본 것 같이 인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인류가 겪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주제는 너무 크기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식 수준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지 상고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 평가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기훈실 기독교윤리신천본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31%,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두 배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를 쭉 통과하면서 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소위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났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훨씬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 신자다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 저조차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러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교회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도 직업을 가끔씩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 선교사, 이 직업을 쓰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믿습니다. 제가 이 직업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평판이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말하고 누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세상이 악하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우리가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어두운 과정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들은 뜻을 세상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이 세상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 크리스천들 말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무절제하게 살았던 인류에게 주시는 어쩌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뜻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애를 때리게 될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면 야단을 치게 될 때는 그 이유가 있는데 애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이가 깨닫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갔고 백성은 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센 백성이구나. 이제 네가 나를 말릴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분노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구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명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 모세의 이 중보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나 한 가정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쩌면 어느 한 교회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 희망도 잃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좀 제가 큰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런 중보적인 기도,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하는 대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면서, 신자들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의 침체기, 한국 교회의 침체기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남아있는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선교지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급격한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더 급격한 침체기 가운데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부흥의 시대에 바로 전에는 반드시 어두움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세의 긴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1859년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웨일즈에 깊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부흥이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는 형식과 종교만 남은 종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침체만으로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황이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1859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의 시작은 제임스 맥컬킨이라는 무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불길이 웨일즈를 덮게 되었습니다. 영국을 덮게 되었고 그 불길이 미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옮긴 불길로 인하여서 미국의 학생 자발운동이 일어나고 무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운동들이 더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훌륭한 조직으로 아니면 몇 가지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판도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큰 이야기 하나 드렸고요. 작은 이야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나누는 삶,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냉수 한 그릇. 여기서 냉수 한 그릇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베푸는 것,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구체적인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바뀌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고통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거창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위선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전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였고, 고난받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위안을 받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권력자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 이제 한명석 목사님에게 들었더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은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비교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쳤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애정도 없고 기독교인이 될 일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사회학자로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중동에 있었던 중동의 시골의 구석에서 일어났던 종교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연구를 객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서 그 결과를 내놓은 책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 사회 분야를 연구했었고 그 중에 한 부분 4장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책은 코로나 시대에 나온 책이 아닙니다. 199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언서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병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65년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다스렸을 때 가공할 만한 역병이 로마를 강타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파괴력의 전염병이 로마를 강타했고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교도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질병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책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환자를 멀리하고 사랑하는 이에게서도 도망쳤다. 환자들을 길에 내놓아 죽게 내버려준 채 산송장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환자를 돌보았다. 실제로 확실한 치료법이 없었지만 보살핌을 받은 환자들은 생존율이 높았다. 죽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고 등을 마사지해주고 침상을 갈아주고 사랑하는 친구를 병문안하는 등 기본 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힘을 냈고 그 중에 일부는 전염병을 이겨내기도 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병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런 생존자들은 환자를 돌볼 수 있었고 덕분에 생존율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강력한 사역에서 비롯된 기적을 믿었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기적을 체험했다. 기적과 같은 치유와 축기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띌 만큼 자주 일어났고, 그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을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알고 체험을 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도 로마인들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가정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은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가서 코로나 환자를 돌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이 해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작은 사람을 작게 돌보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고 관계적으로 무너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거대한 일, 거창한 일, 위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작은 사람들을 작게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방문하고 작은 선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압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지를.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 어느 때에는 자기의 마음을 살짝 열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강력한 전통은 환대입니다. 저는 위구르족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중국 북서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거의 100% 믿는 100% 무슬림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전통이 있는데 환대의 전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면은 집 한 칸에 다 살아요. 식구들 4-5명 있고 엄마 아빠 자고 가난하고 하루 벌어서 밖에서 노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요. 그래가지고 환대를 해요. 공교롭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환대를 베푸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꼭 이야기를 해요. 자고 가세요. 자기들끼리 5명, 6명 자고 있는데 저희 보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환대를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무슬림의 전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슬림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환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기에는 그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부지불식간에 환대했다고 그렇게 믿지만 무슬림들은 그분들을 천사라고 믿습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환대한다고 믿고 사람들을 그렇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사람에게, 나도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환대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잘 공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공감해주기, 상황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쉽게 내가 다 알아,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더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리고 충, 조, 평, 판 하지 않고, 뭐냐면은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경험이 늘어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그 젊은 사람이, 아니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 쉽게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쉽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치료는,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공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적의 언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비밀의 언어입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네가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됐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경험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치료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멤버케어 선교사를 돌보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500명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지인들 때문에, 팀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 자식이 죽거나 병이 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 저희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셨어요. 저희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일어난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임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칭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어줘서 고마워, 들어줘서 고마워. 저는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반 됐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거추남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마다 모이는 모임인데요, 거추장스러운 남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 거룩을 추구하는 남자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50대, 60대 남자들이에요. 만나가지고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갈등,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부부 가운데 어려움, 자식을 키우면서 어려움,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어려운 일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쩌면은 어느 세대보다 가장 외로운 세대가 이 50대, 60대 남성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5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잊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처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서울 평천교회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랑의 베품을 주고, 또 저는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베품을 작지만 나누고, 그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사랑의 베품을 나누고, 그 사랑의 베품을 받은 현지인들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여기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볼 수 있도록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악순환은 뭐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의 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신비하고 비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작은 사랑을 나눌 힘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잘 느끼도록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을 비치는 이 달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비칠 수 있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신분을 뛰어넘는 만남, 교제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세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위기의 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사랑의 나눔, 작은 섬김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흩어져서 성운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그 작은 사람을 돌보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회복이 어려운 그런 혼란하고 공고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감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섬겨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냉수 한 그릇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이 교회가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아가고 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체적인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남영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기를 지나갈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어디에 관심을 쏟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의 기울어짐이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정말로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요, 아버지 하나님 많이 기울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한 교회의 노력으로 이 시대의 기울어짐과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그 부흥의 강물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걸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먼저 우리 심령들 속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사모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나누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냉수한 그릇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이기를 원합니다. 늘 나에게 이기적으로 쏠려있는 이 마음의 시선, 나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로 흘러보내며 냉수한 그릇,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가고 손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장이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히 비춰져야만 가능한 걸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먼저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허탈하게 마음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나를 살피고 다시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또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한 영혼들에게 오늘 또 역사하시며 또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이남일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남행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소자를 돌보기를 원하는 혜성교회 위에와 아버지 이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